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큰 축복, 후반기에도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예전 구성전에서 우리 망우동 구성전에서 받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든 게 조건들이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 새성전 아주 최신 영상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범에게 쫓겨서 그 외나무 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린 새끼곰의 모습이 마치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19에 쫓겨가지고 다들 두려워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연상을 시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대학을 나와도요, 받아줄 변변한 그러한 직장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또 대학을 나와 직장을 들어가도요, 평생 보장해 줄 것 같았던 예전의 그러한 직장들, 이제는 그 직장 자체가 흔들흔들 위태위태합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 항공사들 보세요. 지금 손님들은 거의 다 격감돼 가지고 요즘 뉴스에 보면 그게 직원들의 모습이 다들 정말 아주 위태하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초 땡, 30대 초반이면 명예퇴직 대상이고요. 38선, 38살 될 때까지 버티면 선방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에 보면 다들 참 말하기 힘든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방금 보신 그 영상에서 새끼곰을 보호하는 그 의미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새끼가 그 위기의 순간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신음소리에 쏜살같이 어디선가 달려와서 딱 버텨서 그 새끼곰을 보호하는 그 모습.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호소합니까? 누구를 향해 여러분 도와달라고 외칩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가까운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언제부터인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다 그러고 자꾸 아프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그 신장 이식하지 않으면 이제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그 친구의 아버님께서 신장 하나를 떼어서 그 친구에게 이식했고요. 성공적으로 잘 돼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버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사실 그 친구를 아는 우리 동기들에게 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희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근데 신장은 두 개이기 때문에 자, 하나 떼어서 줘도 살 수 있지만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자기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자,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는 자리에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고 우리를 얻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진실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말씀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영생 얻는, 즉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이 세상에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아마 이 사랑을 지금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강하게 느꼈던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벌써 이 시일이 지나서 감동이 좀 떨어진 분도 있을 거고, 어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어제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여러분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은 지금 만약 오늘날 21세기 인물로 본다면 아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아마 1% 안에 드는 상위 그룹에 속할 겁니다. 이 사람 부족함 없습니다. 다 가졌어요. 명예도요. 자, 잘 나가는 오늘 이 인물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은밀한 밤에. 그 내용 전체를 지금 좀 길지만은 그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문제로 온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21장. 아마 여러분 보고 설명해라 그래도 다 아실 거예요. 뭐 간단히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자,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참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이 은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이게 나중에 이게 점점 시일이 지나면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기대 이상 차지 않으면 또 거기에 볼멘 소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했다 그랬어요. 누가 열받겠습니까? 모세는 참기라도 하죠. 자기 백성을 살리겠다는 어떤 마음이 있기에. 그런데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불뱀 보내서 그런 불평불만 가진 자들 물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물리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독이 셌든지 그냥 물리는 자마다 죽는 거예요. 옆에서 본 사람들이 큰일 났구나 싶어서 모세에게 달려와서, 지도자 모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사는 길을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구원의 길을 주신 게 놋뱀 만들어 장대 매다는데 그것을 쳐다봐야 산다 그랬어요. 쳐다보면 산다, 그 얘기는 쳐다봐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면 살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왜 쳐다보지 않을까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돈 100만 원 내면, 글쎄, 땀 흘리면, 아니면 무슨 뭐 하루에 노동이라도 하면 산다 이러면 했을 거예요. 아니면 저기 높은 산 가서 약초육 구하면 그거 가서 먹으면 산다 그러면 아마 그거 갈 거예요. 근데 너무 쉬우니까 쳐다보면 산다, 설마 하다가 결국 다 죽어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말대로 믿고 그 장대까지 기어서라도 끌려서라도 가서 쳐다본 사람은 모두 깨끗하게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구원의 길이 그래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설마 그러다가 그냥 똑같은 사건이 재현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 저들 좀 놔두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저기 어디에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들어갑니까? 저 지금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저 구절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가정의 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 가서 서류 제출해야 되고 다 따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과정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유기견 입양하는 것도 요즘 그냥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체크하고 확인해서. 그런데 오늘 저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길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놀라운 특권,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기여해야 그래 구원받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9%는 하나님, 1% 나의 선행 아닙니다.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99%는 믿어야 하고 1%는 적어도 내가 뭐가 보태져야 아닙니다. 이 믿음 안에 100% 믿음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 말씀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여러분과 제가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 머리, 내 IQ, 내 지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성령의 인도함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저 말씀도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이 지금 뭐가 보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인데 앞에 보세요. 너희가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헌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지, 여러분 돈으로 우리 전 믿음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수양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 가서 암자 10년, 20년, 30년 돛 닦으면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과정도 이 성격 따라 믿는 것 같아요. 저같이 혈액형 O형에다 또 이런 좀 막 열정이, 저는 패션이란 말, 그 열정이란 말만 보면 진짜 막 그래요. 아마 저는 마지막 이 숨 닿을 때까지 그냥 그래서 주님 이 일에 전념하면서 나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가진 사람은 예수 믿어도 좀 그 스타일이 나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점잖게 예수 믿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아주 젠틀해요. 근데 그분 믿음 대단해요. 어떤 분은 조용하게 예수 믿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동적으로 예수 믿든지 이지적으로 예수 믿든지 조용히 믿든지 믿음의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오늘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정들 신방에 보면 상당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이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 꼭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어떤 분 보면 우리 이웃집의 아무개 집사님 남편하고 그렇게 주일날 손잡고 차 타고 가는 게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도 남편 예수 딴 거 자기 필요 없대. 남편 예수 믿으면 좋겠대요. 어떤 가정 가보면 부부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이들이 완전 돌연변입니다. 기도 부탁하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 저 아들 아목에 정말 딴 거, 나 그저 예수만 잘 믿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특별한 날 이용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려 할 때 때로 그 되는 분이 많이 있지만은
안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봤잖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때가 되면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마음문 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 증거잖아요. 우리가 그 증거 아닙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 제목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그 유명한 이만열 교수님 비롯한 15분의 그 신앙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자, 이 책은 그 각자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는지 내용이 쭉 적혀 있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부들 많이 했어요. 이분들 다 가방끈 길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도 차지했습니다. 큰 상들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공부 많이 한 것도, 큰 상 받은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 믿게 된 것.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 15분이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뒤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선친께서 70년 전 1.4후퇴 때 그 평양에서 월남하실 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였어요. 너무 핍박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때 생명 걸고 예수 신앙 결심한 것이 오늘 저희 가정, 저희 4자녀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반세기가 지난 오늘 저희 4자녀의 축복이 되었고,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요거 하나요. 우리 자녀들, 우리 일가 친척들도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딱 요거 하나. 간절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믿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평생을 책임지시고 이 땅만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그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 전에 본문에 본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3년 동안 전한 내용의 전부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성교의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나고자 없이 다음 주에도 저 아름다운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들어오셔서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은혜와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 오늘 이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내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이 축복이 성읍교회 새성전 시대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감사뿐입니다. 참으로 그 어느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지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신앙생활 잘한 우리 성교회 이 귀한 성도님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새성전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모두가 전하는 이 시대의 복음의 전도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